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3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때 아프리카는 1년에 한 2달이나 3달 정도 하마탄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에서 먼지가 날아와가지고 완전히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지내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서 보통 섭씨 41도에 45도, 화씨로 말하면 아마 100도 이상입니다. 그런 더운 날씨 가운데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먼지 바람이 부는 때 엄청나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운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근을 당하여서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 기상이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심판과 징벌 같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희가 죄 많은 백성이지만 이번 기근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3년 기근 내린 이유를 바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당군 때 서로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죽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거민과 맺은 언약은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근을 겪기 전 한 400년 전에 일어난 조약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기브온 조약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건드리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을 깨고 스스로 위반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세를 사울 왕이 깨고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바로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죄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의 그 잔인한 학살을 너희가 용서하겠느냐, 너희가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하여 복을 받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대답하기를 사울과 또 그의 집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한 사람, 즉 사울이죠. 사울 왕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즉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7명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남자들입니다. 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무이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언약을 맺어서 영원히 서로 양쪽 집안에게 인자를 베풀도록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서 무이보셋은 이제 아껴두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7명을 주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리스바에게서 낳은 자 아들 둘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왕의 첩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2명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첫 딸 메랍이죠. 메랍이 난 5 아들 5명, 이렇게 해서 7명을 이제
이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랍 즉 사울 왕의 첫 딸은 원래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어서 즉 첫 딸을 주어서 사유를 삼겠다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메랍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메랍을 다윗에게 넘겨줘야 할 때쯤이 돼서 교활하게도 사울 왕은 그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다윗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참하게 메랍은 아들에게 시집갔고 거기서 다섯 아들을 낳는데 모두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7명 아들들을 넘겨줬습니다. 즉 사울 왕의 첩에서 난 아들 2명, 또 사울 왕의 딸에서 난 아들 5명, 사울 왕의 손자 5명 이렇게 해서 남자 7명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한테 갔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죽고 나서 산 위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아마도 아주 처참하게 그를 죽였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죽이냐면 그 당시에 그 긴 막대기나 이런 데다가 그 사람들의 배를 찔러서 관통시켜가지고 7명을 포개가지고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두었다 그렇게 산 위에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달려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러다가 시체를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리스바라는 여인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기근이잖아요. 그러면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이제 죽였습니다. 죽여서 이제 희생 제사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그 사울의 자손 7명이 이렇게 죽어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 땅에 내리는 심판, 기근 심판을 멈춘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즉 그래서 비가 내려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리는 제사, 즉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는 시체를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며칠이나 있다가 비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다 거두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시체에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용서하신다. 사울 왕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러한 표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후에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참 너무나 대담하죠. 그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의 시체가 썩어가는데 거기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아들의 시체를 파먹거나 혹은 뭐 뜯어먹거나 하지 못하도록 새가 오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친히 그것을 비올 때까지 막았던 그 여인 참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면 참 품위 있게 이 아들 7명을 장사 지내고 안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 사람에게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그냥 갖다가 이게 달아놓습니다. 달아놓은 걸 갖다가 길앗 야벳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들 동네에다 갖다가 이렇게 일단 안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곳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가 묻혀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고향에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묘, 요나단과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됐다 나중에 나오는데 가족 묘에다가 안장을 시켜야만 모든 것이 품위 있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사울 왕이 죽어서 요나단과 함께 묻힌 그 길앗 야베스에 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거두어서 지금 이제 새로 죽은 사울 왕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손자 5명의 뼈와 함께 가족 묘인 기스의 묘에다가 잘 안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좀 현대인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시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는 사무엘하는 선지자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 구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하 21장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진정으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이 스토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감옥에 들어서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근이 더 계속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윗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줌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임할 모든 심판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막아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성을 쌓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이 무너졌으면 무너진 데에 자기가 막아서가지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가 서서 하나님과 하여금 예수님은 저희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토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Jesus who rescues us from the coming wrath,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려 마땅한데, 지금 사울왕 때문에 내리는 진노를 다윗왕이 막아서 진노가 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릴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막아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당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막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 무너진 데서 친히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통찰력, 다윗의 통찰력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3년 기근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 진단을 내렸고 분명한 처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기근이 임한 이유를 찾아냈고요. 정확한 이유를 찾아냈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하느냐? 기본 족속한테 가가지고 기본 족속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본 족속이 원하는 대로 참 슬픈 일이지만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갖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정확한 그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9절에 그 당시에 장로들이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족장이 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신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말지라. 만약에 그들과 우리가 화친적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우리를 속여가지고 화친적을 맺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맹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죠. 이 맹약을 깨고 사울 왕이 그들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했고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승인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즉 다윗 왕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의 문제를, 백성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백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근본적인 병,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기본 족속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속죄할 수 있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겠냐 했을 때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두 다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죄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앞으로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참 재앙의 원인들,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은 바로 죄라는 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제시하셨고 해결책은 뭐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십자가에 저할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처럼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이 언약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서로 인자함을 끊지 말자, 양쪽 집안에 그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더라고 다윗은 무기보셋을 끝까지 기브온 족속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여호수아와 자기 조상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맺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깼으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보셋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겠다는 이 약속, 반드시 신실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얼마나 참 어려운 결정, 참 힘든 결정이었지만 기꺼이 그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에 와가지고 사울왕의 7 자손을 우리한테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아서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운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지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모비보셋을 제외한 모든 사울왕 가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즉 사울왕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자를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학자들 얘기처럼 정말 목을 매달아서 그냥 질식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막대기에다가 그들의 배를 찔러가지고 차곡차곡 싸서 죽이는 거라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입니까? 그리고 또 언제까지 시체가 도대체 매달려 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려야만 그들의 시체가 안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새가 와서 쪼먹고 들짐승이 와서 파먹고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내주리라 해가지고 7명의 그 장정들을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 왕이 이 7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희생을 기꺼이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내 자신이
처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참 심판을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혹은 그 당시에 기본 족속이 그 참 아들 7명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Christians must beware of becoming too refined. 크리스천들은 너무 세련된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Longing for a kinder, gentler face, 더 친절하고 더 젠틀한 부드러운 믿음을 찾으면 안 된다. If we've grown too used to Golgotha, perhaps Gibeah can shock us back into the truth. 만약 우리가 골고다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감각이 없다면 기부하에서 얼마나 처형을 했는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처형했는지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Atonement is drippy, bloody, smelly business. 속죄는 drippy, 피가 뚝뚝 떨어지고 bloody,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smelly, 냄새나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The stench of death hangs heavy wherever the wrath of God has been quenched. 어디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그곳마다 stench of death hangs heavy. 사망의 지독한 악취가 풍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참 누그러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그 장면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냄새나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비즈니스만 다윗이 다 알고도 기꺼이 행했습니다. 내가 내주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지만 다윗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을 참으로 십자가에 바치신 것이라 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선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아들들을 좀 품위 있게 장사를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7 아들을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뼈와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까지 다 거두어가지고 먼 데서 가져와가지고 요단 건너가서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조상의 묘, 즉 가정묘에다가 잘 안장해가지고 너무 아주 아름답게 아주 그 명예롭게 품위 있게 장사를 치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바와 가족들에게 예우를 다 해주죠. 끝까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은 굉장히 선한 분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 가족에게. 원래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 10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잘해줘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분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외롭다, 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혹은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고, 혹은 여러분 참 괴로워할 때 선한 분이, 선하신, 진실로 선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반드시 나를 막아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너무나 선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받을 모든 징벌을 다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못하게 참으로 우리를 막아주신 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시며 영원히 선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